그래서 우리 21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눈 인사 한번 할까요? 앞뒤로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방송으로 또 예배 드리고 있는 또 강릉에서 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홍상혁 또 오윤희 자매 또 삼척에서 우리 또 승호 형제 또 윤지현 자매님 또 이렇게 오늘 나오지 못하지만 늘 또 우리 김명주 성도님도 또 영상을 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 또 임진영 집사님 또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 또 속히 나와서 또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방송을 또 미국에서도 늘 보고 시청하고 계시고 또 울산에서 구미에서도 인천에서도 서울에서도 지금 또 늘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제가 광고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 때는 바로 이렇게 설교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게 편집을 앞에 거 다 잘라버리고 설교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할 기회가 별로 또 없는 거 잘 이렇게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이렇게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통째로 올리면 보통 밤늦게 영상이 올라가요. 그래서 설교만 딱 잘라서 이렇게 올리면 바로 영상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만 잘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올리는데 어쨌든 영상으로 또 오늘 들어오셔서 또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는 또 갑자기 방송 사고가 좀 있어서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 불편을 드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많은 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또 구하고요. 우리 방송 시스템을 점검하다 보니까 영상은 이렇게 나오는데 오디오가 안 나오는 걸 점검을 못했어요. 이렇게 앰프를 서울에서 기사를 불러서 점검을 다 하고 여러분 오른쪽도 스피커도 고음이 나갔어요. 나간 걸 지금 다 고쳐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거의 3월 첫 주부터인가 우리가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딱 거의 만 1년 이제 딱 돼가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이렇게 방송하면서 또 긴장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지만은 어쨌든 좀 1년 지나면서 많이 이렇게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 이후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자문을 구하고 또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참 일찍 시작하는 우리가 참 감사하다 생각도 두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오늘 마무리 오늘 좀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군들한테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 작전을 펴서 조카 롯을 이제 구해 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제 그 모든 전리품들을 소돔 왕에게 다 돌리고 또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그랬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롯을 구해내고 그 모든 전리품을 자기는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그도 사람인지라 뭔가 이렇게 또 얻는 게 없으니까 좀 허전했던 것 같아요. 일은 열심히 해놓고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을 하고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아브라함을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내게 자식이 없는데 내 종이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 영적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놓고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놓고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복을 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자고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인데 이게 지금 현실에는 우리가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복을 받았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현실적인 그 복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면서 별을 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렇게 6절에 아브라함이 그걸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끝부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일하는 자에게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기니와 거기서 보니까요. 일하는 자에게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 일하는 자들 말은 우리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보수를 줬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이 보수, 의라는 이 보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이 의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다윗에게 한 내용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 없어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다 마스크를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는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한번 봅시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힘있고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조그만 병이 걸려도 죽을까 봐 뭐 겁을 내고 그죠? 온 세상이 이 죽음을 다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거의 왕이에요. 왕 사망이.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의 왕노를 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21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요걸 설명드리고 본문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망이 죽음이 얼마나 강해요? 그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강력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사망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망 죽음이란 이 힘이 강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란 이 힘이 강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느껴져요? 나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보다 이 은혜가 더 크다, 더 크게 느껴진다, 이런 분 있어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은혜가 커진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힘이 클까요? 죽음이 힘이 클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지 말고 좀 몇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아니면 듣는 중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죽음보다 사망보다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그만큼 힘이 있고 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게 잘 알아요. 우리가 들은 게 늘 은혜니까. 근데 지금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냐면 은혜가 나에게 왕이 되어서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왕처럼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요. 21절. 뭘로 주어져요?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의를 통해서 뭐가 주어져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겨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그죠? 이건 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를 통해서 그 의의 옷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나도 신나게 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를 믿을 때에, 그 의가 믿어질 때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에, 내가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을 때에 나에게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 나에게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다? 의가 필수다는 거예요. 이 의가 나에게 있어야만이, 이게 믿어지고 이게 있어야만이 내 안에 은혜가 늘 샘솟듯이 은혜 위에 은혜 안에 은혜 이 말이에요. 은혜가 터지고 싸그라지면 또 은혜가 또 터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강해져요. 내 안에 은혜가 계속 솜솟이 터지니까 이게 내가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은혜가 느껴지니까 내 안에 자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감사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기쁨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행위의 의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이 의란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이 말은 나에게서 만들어지고 나에게서 출발한 믿음이 아니라 지난주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시초, 조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그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주어진 믿음, 주어진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 나타나는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행위의 의가 있고 내가 순종하면서 나타내야 될 그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오늘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의인이에요. 노아처럼. 하나님 그냥 불러준 거예요. 넌 의인이다. 그런데 8절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 8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이게 뭐냐면은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 나는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은 내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믿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고 믿음의 내용이 어떤 거 상관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먼저 믿어 하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내 이 땅을 내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 여호와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이런 존재야. 아브라함이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이걸 그 소유를 준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면 믿어야지. 지금 불신앙이잖아요. 앞에는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네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게 하니 그걸 믿으니까 의로 여겼는데 땅을 줄게 이렇게 할 때 지금 증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믿음이 있는데 아직까지 나타나는 믿음, 고백되어진 믿음은 어리고 연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겁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이 말을 하나님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런 겁니다. 믿음이 갈대아,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말을 믿음이란 걸 바꿔서 한번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본질은 하나님이 이끌어냈단 말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자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믿음의 주요 요 말이요. 이게 뭐냐면 이 주란 말이 요게 아르케고스란 말인데 여기는 이제 아르케곤 해서 목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란 말이 헬라어로 키리오스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큐바드스란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키리오스란 단어가 주란 말이 있는데 여기는 아르케곤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인도자, 통치자. 그렇게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보면 그 아르케곤 이렇게 나오는데 통치자, 인도자인데 목적어니까 통치자를 인도자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르케곤이 지금 그 어근이 뭐냐면은 아르케하고 아구란 말이 두 개가 합쳐져서 아르케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 시작, 원인 이 말과 인도하다, 데리고 오다, 이끌다 요 두 말이 합쳐서 아르케곤이에요. 이게. 자, 다시 한번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앞에 11장에 믿음으로 성경 전체를 전부 다 나오는 족장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 돌고 믿음하고 쭉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듣는단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또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간혹 좀 간증도 하고 예화도 또 많이 들고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쉽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워낙 목말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신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의가 뭐냐, 자꾸 이렇게 제가 집요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바울은 단단한 음식이라 그랬거든요. 이걸. 근데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구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 지금 하고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요 말이 믿음의 인도자,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거 나오죠. 거기 보면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 온전하게 하다는 요 말은 또 뭐냐면은 텔레오테스란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요거는 완성자, 완전하게, 완전케 하는 자 요거예요. 요것도 텔레오, 완성하다, 수행하다, 이루다, 끝내다, 완전케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을 11에서 12장 2절 보니까 이 말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하는 예수를 보자 이런 뜻이에요. 원어는. 그래서 표준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표준 세번역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누가 만들고 누가 완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이 구약에 적용시켜 볼게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갈대아 울에서 이끌어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를 신약과 비교한다면 예수로 이해해 보세요. 예수가 믿음이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먼저 시작하니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러면 이 믿음을 완성하신 분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믿음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그건 나중에 접어두고 먼저 지금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냐? 자유가 주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행한 걸 나에게 행한 걸 내가 느껴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행한 것보다 내가 행한 게 더 많아. 그러면 내 목소리가 클까요? 하나님 목소리가 클까요? 하나님 목소리가 큰 거예요. 아니 내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 하나님 야단치고 막 그러잖아요. 열받으면.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거꾸로 돼버려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다니까요. 이게. 자, 바라보자 이 말은 아포라온 말인데 주위에서 바라보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2절에 한번 보니까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무자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자는 말이 아랄이란 말인데 지난 잠깐 끝에 언급했잖아요. 벗겨진, 무자한 이런 뜻이에요. 자식 없단 말은.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의, 믿음으로 주어진 이 의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은 벗겨진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벗겨진 옷이 아니라 아담처럼 옷을 입었지만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지만은 수치와 벗겨지는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의 아들, 은혜의 이 아들을 우리가 낳아야 돼요. 이걸 내가. 자, 한번 또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겠습니까? 이 땅을 주겠다는 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각 제물은 부자부터 가난한 자까지 새들은 가난한 자들이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하나님이 바쳐. 왜 이렇게 3년이에요? 3년 된? 왜 3년 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암염소, 순양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보는 보혈은 구원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 3년 된 말은 예수님도 몇 년 사역하셨어요? 3년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며칠 동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3일 동안 가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전부 다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고 말한 날이 2번 있는 날이 있어요. 몇째 날일까요? 눈치껏 대답해 보세요. 셋째 날. 예, 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심에 있는 열매 나무를 맺었을 때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묻이 드러난단 말이 뭐예요? 땅이 드러난다.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홍해도 마른 땅, 요단강도 마른 땅. 우리에게 마른 땅이 드러난단 말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의의 나무,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나무를 심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의의 나무, 의의 옷,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그게 심어질 때 하나님의 좋았더라 2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삼위일체를 아주 좋아해요. 하나님의 좋았더라 2번 말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제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그 제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6절.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재물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딱 쪼개서 반을 쪼개서 딱 양쪽 갈라놨단 말이에요. 이게 고대의 저주 언약이에요. 저주 언약. 상반간에 족장이나 나라나 이렇게 의장을 맺을 때 이건요 최고의 언약이에요. 고개를 딱 쪼개놓고서 둘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고기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든 이 언약을 깨면은 이 고기처럼 반쪽을 낸다. 이런 무시무시한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걸 이제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누구만 지나가요? 횃불만 지나가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구원은, 믿음은, 신앙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번 봅시다.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도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한 거 볼게요. 6절에 가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고 지금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자 7절 한번 봅시다. 자, 그 쭉 뒤에 이야기하면서 한번 봅시다. 맨 끝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내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아는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행위, 이걸 지금 막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보여질 때에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열심히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 하는 것하고 그걸 깨닫고 받고 하는 것하고 그걸 받지 않고 그걸 내가 만들어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억지로 무서워서, 율법이 무서워, 죽음이 주워서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니까 무서워서 만들어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인상 보면 알아요. 인상. 얼굴이 항상 심각해요. 웃음이 없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늘 긴장감 속에 있고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한번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14절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조선시대 500년이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2021년도에
내가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내가 대한민국을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500년 전, 모세보다 500년 전에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너희 자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혹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아 가지고 벌 받았다. 그래서 이제 400년 종살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새는 쪼개지 않아요. 쪼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는 안 쪼개도 그냥 드려요. 그 나중에 그 의미는 제가 억지로 그걸 풀려고 하다가 그 나중에 때가 되면 또 그때 기회가 되면 풀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500년 뒤에 될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의 족속의 제약이 지금 관영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보류한다.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움직이시는데 이방 나라를 쓰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너희들이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14절 보니까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 하나님 심판하겠다.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자손들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기 섬기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바드란 말인데 예배, 봉사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섬기겠다 이 말이 이런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거기 보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중간에 두 번째 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직 비가 없다 이 말이 안 내렸단 말이에요. 땅에 갈 사람, 땅이 간다 그 말이 이제 아바드예요. 이게. 그 다음에 15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경작하고 지키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제가 성경에 안 드렸어요. 그 경작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것도 아바드예요. 땅을 간단 말이에요. 아바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23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그 땅을 갈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간다는 말이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그 나라를 섬긴다 요 말은 땅을 간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담의 지금 에덴 동산이나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이 나라, 여기는 지금 땅을 가는 게 아니라 뭘 섬긴다 그랬어요? 나라를 섬긴다 그랬어요. 이 나라는 사단의 나라예요. 애굽의 그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하느냐? 그 사단에서 그 섬긴단 말은 영생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그걸 만들어 봐요. 그걸 섬기고 예배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땅을 간다는 말은 자기 행위예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과 의를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그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은혜로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언급하지 못하고 갔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것들이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깊은 잠이 임하고 요 말이죠.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낼 거야.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창세기 2장 21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렇게 나와요. 아담의 지금 죽을 만큼 깊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하와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만들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앙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기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이하고 똑같아요.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제 그들 섬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 보면 15장에 가보니까 탕자가 뭐에 타국에 가요. 타국 가서 열심히 그 재산을 다 흡입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럼 그 이야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우리가 이방 나라의 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나라로 와서 이 세상에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영생의 길이 얻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는 뭐냐면은 수고와 고통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봅시다. 하와가 아들을 낳을 때 수고함으로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복음, 의의 열매, 이 믿음을 깨닫는데 정말 죽을 것만큼 고통을 겪어야만이 이 의의 열매 믿음이란 걸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놓는다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이게 그만큼 힘쓰고 애써야만이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의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걸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개월, 빠르면 수개월, 또 몇 년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딱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그 자유란 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그 자유와 기쁨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처럼 그거는 저도 그걸 조금씩 그 맛을 이제 깊이를 알아가요. 그 조금씩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요 조금씩 이제 알아가요. 맛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여 없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 부활 심판 이런 털들을 닦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심판받고 부활하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핵심들이잖아요. 근데요 히브리서자는 야 그런 거 말고 더 완전한 데 나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분의 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23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면서 3절을 한번 볼게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 어디 인도해요? 의의 길,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그 생명나무가 의의 나무란 말이에요. 아담의 그 생명나무가. 그 제가 지금 방금 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가 지금 여러분들을 의로, 하나님의 의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걸 와서 여기서 이 나무 아래서 이 열매를 먹을 때, 이 의의 열매를 먹을 때 오늘 우리에게 뭐가? 우리에게 맺어야 될 열매는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은단 말이에요. 행위의 의의 열매가 아니고 이 의 하나님의 이 의의 열매를 이렇게 맺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겁니다. 이게 믿어질 때에 이 의의 열매가 이 의가 이 믿음이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이제 내 책임이나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건 나중 문제.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인 마이클 로울 존스 목사님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야 이거 막 제지어도 되네? 이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은혜에 대해서 강력하게 충격을 받아야 된다. 그런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오해,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 때도 오해가 하고 은혜나 이거 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뭐야 그럼 하나님 다 하시네. 우리 아무것도 안 되네? 이게 아니단 말이야 성경은. 그러니까 이 의의 열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럼 여러분들의 조금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은 여러분들의 힘을 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모스에서 보면 야 너희들이 3일마다 제사 드리고 3일마다 짐승을 잡고 11조 드리고 하는 게 다 너희를 위한 게 아니냐. 자기 열심 내니까 자기 만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신앙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군대가 돼요. 군대. 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318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있죠. 그죠? 그 종이 히브리 한번 떼주실래요? 그 히브리어가요. 이렇게 나와요. 그 318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보면요. 그 몸종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엘리에셀 이름 뜻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엘리에셀이란 말인데 우리 여기는 저기 엘리에셀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오른쪽부터 이제 원래 히브리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숫자가 207, 70 나오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그걸 합하면은 31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18명 군사를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좀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 이 지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엘리에셀에게 넘겨주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의 자기 아들과 같은 존재고 이 엘리에셀이 다말색 사람이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아브라함 집에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318명이 그 집에서 태어나고 길리운 사람인데 이 엘리에셀이 훈련시키고 양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숫자가 318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아, 이게 조금 우리가 뭔가 여기서 연결해서 알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한번 가볼게요. 12장 가봅시다. 40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맨날 꽃갱이하고 뭐 농사만 짓다가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뭐라고 하냐면은 41절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래요. 군대.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사단과 전쟁을 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그게 군대, 군사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 자기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318명도 그랬고 기드온 군사도 그랬고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계속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의의 군대가 될 때 그 신앙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하면 할수록 무엇이 폭로가 되어지고 드러나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못남이 내 안에 추함과 두려움들이 이게 발칵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못된 존재인가를 이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 내 안에 속을 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그게 계속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드러내요. 어떻게 가면 갈수록 드러내요. 아이고 이게 믿음의 조상이야? 아이고 이게 그래서 인간의 허울과 인간 이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인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만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일괄적으로 인간은 똑같다. 그죠? 아브라함을 본받자 모세를 본받자 여호수아를 본받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거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 많은 좌절을 느껴야 돼요. 야, 내가 이러고도 집사야? 내가 이러고도 성도야? 내가 이러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이 고민을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부흥 전도자 목사님이 있어요.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요,
고민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해놓고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임받다가 내가 버림받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도 했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뭘 느껴요? 심한 좌절과 절망을 느껴요. 그걸 발견해야만이 반대로 뭐예요? 은혜가 자꾸 커져요.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이게 참 내가 참 실력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못난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그럼 어떻게 정말 예수를 붙잡는데 어떻게 해요? 발걸음 붙이고 할렐루야. 내 예수님 잡고 갑니다. 어떻게?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 죽는데 따라가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믿음은 그게 아니야. 너는 부인해야 돼.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완전하게 부인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 믿음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고개를 못 들고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지막에. 나 같은 것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 같은 거 불쌍히 여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못 들고 십자가에 거꾸로 다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은요. 여러분들 할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목소리 크고 할 말이 많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것 하나님. 오늘 제물된 예수님처럼 그죠? 오늘 우리가 계속 내 안에 이게 나도 쪼개지고 죽어질 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의가 나와요.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목말라 그 의에 목마른 자. 그게 복인 거예요. 의에 목마른 자는 그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고 일하시는 또 내 믿음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복음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잘 모르신 분들도 가사만 생각하시면서 이루어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위에 주만이라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라.
불안불안하면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믿음의 그 인도자 통치자라 그랬죠.